야인의 장고 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 12번째 동영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리즈 세 번째,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곳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 액자 한 번 더 소개해 드립니다. 1982년 한국에서 저와 신학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던 서예가 하국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써주랴 묻길래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써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40여 년 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액자를 보면 감회가 새롭네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 와서 그동안 40여 년 끌고 다니다 보니까 많이 망가졌지만, 참 제가 귀하게 간직하는 그런 소품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진리, 생명이죠. 즉 존재, 은혜, 죽음이죠. 사역에 이어 그분의 품성이랄 수 있는 영광에 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리, 은혜에 관한 생각이 정리된 후 저는 예수님의 독생자의 영광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기에는 저의 인식 혹은 상상 능력이 너무 부족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언젠가 제가 그 어떤 클래스에서 본 적이 있는 그 유리병 속에 그 액체, 보존 액체에 잠겨 있는 그 쥐의 뇌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뇌가 생각이 났어요. 쥐가 작으니까 뇌도 작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 작은 뇌의 가장 또 극히 작은 일부가 의식을 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주로 움직임에 관계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 그 주의 의식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이냐. 특별히 사람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에는 제 뇌가 주의 뇌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쉽지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갑자기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그 성경 구절이 저에게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본문이 너무 좋아서 아예 그 한 장을 다 외우고 틈틈이 아주 무슨 연설이라도 하시, 노래라도 하듯이 그렇게 애송하던 본문이었거든요. 그 말씀이 그 형식적으로도 매우 뛰어남과 동시에 그 내용도 정명하며 심오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이 새로운 각도에서 저에게 떠오르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한 말씀으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해당 본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편 19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쭉 한번 이렇게 1절부터 제가 그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락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보시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7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12절부터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본문은 주제에 따라 아마 제가 이렇게 나눠 읽었습니다만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영광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그 영광을 노래하며 7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영광을 노래함이고 12, 14절은 굳이 구분하자면 말씀을 대하는 다윗 자신의 다짐을 고백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이렇게 좋아서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 짧은 한 편의 시 속에서 자연과 말씀이라는 두 가지 다른 주제를 하나로 묶고 노래하고 있을까 의아한 마음이 있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두 주제가 한 가지 주제 아래 통일된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 다 하나는 일반 계시로서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로서 계시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작품에 작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작품과 작가는 일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예술가들, 작가들을 만나면 그런 말을 하곤 해요. 야, 작가가 작품이네요. 작가가 작품이네. 그럼 이분들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인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제가 신성에 가로 열고 영광이란 말을 집어넣습니다. 이거 제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1, 22, 23절은 그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 많은 반복해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강조하지 않겠지만 바울은 여기서 뭐를 말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안에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how much more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 이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기보다는 계시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정화, 첨단, 최고, 최종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 3절 이는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정말 여기 몇 구절들이 같은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 자연 만물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과연 자연과 말씀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 아니면 보지 못했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알량한 지혜로 오히려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게 우리 아니냐 하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오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구부터 현재 일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 우리는 이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능력과 사장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11절 말씀이 다시 새롭게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읽을 테니까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특별히 색깔을 입힌 이 글자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기도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장. 그런데 이 1절은 그 기도의 포인트가 뭐냐, 기도의 요점이 뭐냐, 이거. 그게 뭐냐?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 2, 3절에 영화롭다, 영광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것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누구의 영광? 예, 그거는 우리가 누구의 영광? 예,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누구의 영광? 예, 오늘 우리가 잠깐 물음표로 다 남겨놓겠습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 이름을 나타낼 때 저 거기다 이름 뒤에 영광이라는 말을 가로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 이름이 영광이죠.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렇게 다시 연결되는, 다시 연결되는 그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었는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영광이라는 말 가운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얽혀들고 있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그분들의 영광으로 초청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아니나 다를까?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 그 영광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감히. 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어요. 빛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백성들은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광채를 볼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얼굴을 광채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걸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수건으로 가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러한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광에 초대하시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9편 자연과 말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나타난 영광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입니다. 예, 나타났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의 차이, 보려는 사람과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이 나타난 영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보았느냐, 못 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게 이걸로 끝나질 않습니다. 뭐로 연결이 되냐?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있어요. 제가 지금 시편 19편 자연과 말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이라고 하는데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중차대한 차이를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이렇게 저에게 나타난 영광이 무엇인지 참 자연 만물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후에 이번에는 나타나실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나타난 영광인데 그 나타난 영광을 제가 봤을 때 이것 봐라. 이제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세 예고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말씀이 제가 생각하는 종말론의 교과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책이 있어요. 뭡니까? 다니엘, 요한계시록 이런 거를 가지고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두 책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 저는 그 두 책의 결론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오고 그러지만요.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그 교훈들이 뭐냐? 우리가 그 징조, 그 하나하나의 징조에 매달리다가 그 근본적인 메시지를 놓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God rules. 그것이 바로 그 두 책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24장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제가 이것이 교본이에요. 교본. 그래서 그 교본 속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나타나는지. 자, 우리가 이제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종말론, 마태복음 23장인데 이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여기서 다 보기가 좀 시간도 그렇고 버거우니까 여러분들 각자 보시기를 바라고요. 24장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 우리가 초청을 마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뭐가 어두워져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했어요. 야, 뭐 연관이 조금 되십니까? 연관이? 뭐 연관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시편 19편과 지금 여기 29절의 말씀이 연관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30절 보니까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 이게 나타날 영광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나타난 해와 달과 별들의 위엄과 영광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순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영광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뭘로? 능력과 또 뭘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근데 거기 보면 온 땅의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왜 이 사람들은 통곡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계시록 20장 20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이미 나타난 자연과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오늘, 이 말씀, 본말, 요한복음 말씀,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말 은혜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구나. 이렇게 느끼신 거 있으면 돼요. 그걸로 된 겁니다. 제 말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저는 다만 이제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경험한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러한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떻게 보면요, 영광의 면역 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같은 재림의 영광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게 기다리던 그 영광을 맞이하는데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 2장 19절에 보니까 이게 아주 성경에 굉장히 이렇게 제가 세 구절을 이렇게 한 구절만이라도 되는데 세 구절을 한 것은 그 구약, 신약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정말 이 사태를 벌어질 사태를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세 구절씩이나 인용을 했는데 첫째 구절은 뭡니까? 이사야 2장 19절에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피한다 그랬어요. 물론 이사야 2장의 앞뒤를 잘 보시면 그 상황이 그 역사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기 위해서 숨는 사람의 아멘과 토굴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0절도 그때 사람이 산들을 이 높은 산, 여기는요, 그 절벽 같은 큰 절벽이 있어요.
그 절벽 보면은 그 절벽이 우리에게 덮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제가 쓸데없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만 누가복음 23, 30절에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야, 이거 참. 계시록 6장 안게 아니라 6장 16절을 보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로 하여금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 그 어린 양의 진노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예?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숨고 도망하고 통곡합니까? 그 영광을 끝내 거부하고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영광이 나타날 때 이게 뭔 일이냐? 여러분은 요한이 말하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예,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제가 고백하지만 제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그 나타난 영광 그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전체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전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 먼 하늘에 구름 한 조각 같이 예, 저 먼 하늘에 구름 한 조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있죠. 그와 같이 그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 힘이 할지라도 저것이 주님의 영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굉장한 저는 깨달음이라고. 그리고 그 영광을 자, 그 희미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영광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 우리가 묵상하고 이렇게 아끼면서 그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뭐냐? 그리고 그 세상에서 그 영광을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아유, 큰일 났네. 예, 우리가 어떻게 이걸 나눌 것인가?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영광을 간직하고 느끼고 키워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남에게 나눌 수 있는 힘도 나타날 것입니다. 예, 자문해 보니까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에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속에 있는 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낭중지추 주머니에 우리가 속옷을 가지고 있으면 이 속옷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뚫고 나오는 거예요. 옷을 뚫고 그 속옷이 안에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때 우리가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를 빌자면 그 단계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영광 아니겠어요? 그게 영화 아니겠어요? 우리가 종말적인 그 영광에 동참하는. 요한은 로고스였다가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볼 때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보셨습니까? 느끼셨습니까? 소유하셨습니까? 나누십시다. 자연의 말씀에 나타난 그분의 영광을 그리고 종말적 영광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영접할 수 있도록. 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해 봤는데 그 이후에 제가 18절까지가 서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5절, 18절을 간단히 둘러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그에 대해 증거하여 외쳐가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즉 예수님이죠.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제가 6, 7절과 더불어서 이 구절은 14절 앞뒤로 이렇게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특별하게 소개하는 삽입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16절 우리가 한번 보시죠. 드디어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어디서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주님의 진리 즉 생명이 넘쳐나 다 함께 재림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하는 사실. 17절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 참 이 구절은 제가 보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참 예수님의 특성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심오하게 이렇게 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냥 지금부터 스쳐지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많이 생각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동영상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곳을 사역하고 있는 거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또 이웃들과 나눠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 댓글, 격려나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고 댓글 달고 또 앞으로의 그 비디오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볼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학원에